오늘 저는 주신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11명의 선수가 경기를 임하게 되는데요. 근데 축구 경기 가운데 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경기 도중에 너무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선수는 퇴장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10명의 선수들이 경기 임하기 때문에 갑자기 조직력이 와해되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11명의 각자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포지션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왜 중요합니까? 왜 귀합니까? 왜 존귀합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그러나 귀한 것은 왜 귀한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실제 삶 가운데 예수님을 진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거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합력하여 그것이 결과적으로 선이 됨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세상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의 소금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3%의 소금이 바다를 썩게 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3%가 97%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금이 부패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소금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사용하는 소금은 암염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는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정제하는 가운데 많은 불순물들을 따로 정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버리는데 어디 버리냐면 이것을 길가에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누군가가 버린 그 소금을 밟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한 것 같지만 변하지 않은 모습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 변화됐습니까? 어떤 모습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부정부패는 여전합니다.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합니다. 뇌물도 많고 부정도 많고 정경유착도 이런 소리도 자주 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죄악된 습성들이 너무나도 깊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만큼 중요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썩음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불의한 것에 대해서 노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를 해야 합니다. 왜요? 노를 해야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에 대해서, 부패한 일에 대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노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가 무너지는 것. 여러분 1980년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2000년하고도 무려 23년인데 아파트에 철근을 안 넣어가지고 아파트 붕괴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왜 그래요? 노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죄악된 관행에 대해서 우리는 노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용량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소금은 맛을 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너무나 우울한 시대고 암울한 시대고 참으로 답답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가 미로인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때가 지금 우리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말할 수 없는 때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 성도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참된 소망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희망했던 것들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서는 10대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게 뭡니까? 건물주였잖아요. 건물주. 자기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 평생 동안 월세 받아먹는 그런 의미로서 건물주를 최고로 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절벽 아닙니까? 수많은 건물에서 공실 안 나갑니다. 대부분의 건물을 살 때는 은행 담보로 해가 샀을 텐데 월세가 못 들어오니까 자기들도 지금 은행에 담보를 댈 수가 없는 그런 지금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다르려면 성도의 삶에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건 교회 앞에서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분명한 두 가지입니다.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맛있는 맛난 소금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위기입니까? 정치적으로 위기이고 경제적 위기이고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지만 사실은 가장 큰 위기가 뭐냐? 영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말씀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데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중심은 세상가에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진짜 짠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앞서간 건 아닌가? 내가 잘못 결정한 건 아닌가? 인생은 두렵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미래만 안다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에 보게 되면 29편인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더 큰 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은 소금다우려면 그가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소금의 짠맛은 소금 자신의 희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소금은 음식물에 들어가서 그리고 녹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아무리 많아도 음식물에 들어가지 않거나 녹지 않으면 그 소금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소금 같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패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과 말씀으로, 사랑과 겸손함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가 나오는데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어떻게 고침받느냐면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데리고 주님까지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환자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내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지붕을 뚫는 거예요. 그 환자를 올려가지고 지붕으로 내려놔서 그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그 환자가 중병자가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친구들은 얼굴에서 땀이 엄청 쏟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자기 친구는 중병자의 고치게 된,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이 되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준을 잡아주라는 겁니다. 왜 세상에 어려움 당합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보여주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세상 가운데 기준을 분명히 잡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된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낮에는 빛을 비추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밖에 환하기 때문에 그래요. 밤이 되면 조그마한 빛이 있어도 잘 보입니다. 왜?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그렇죠. 밤이 되면은 양쪽 한 자루만 있어도 방 안의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낙심 당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좌절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그러나 그 좌절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산 위의 동네와 같기 때문에 그 빛이 세상으로 빛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등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대의 빛이 얼마나 세냐 하면 우리 가정의 전기의 1만 배의 강도입니다. 그 밝기가. 그래서 등대가 비추는 빛이 얼마까지 가냐면 바닷가에서 43km를 간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가죠. 왜? 밝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등대가 있는데, 여러분, 등대가 있는 나중에 혹시라도 페리를 탈 기회가 있다면 잘 보십시오. 등대가 있는데 등대가 두 가지 색입니다.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흰색 등대가 있어요. 좀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보실 것 같은데 왜 빨간색인가? 그것은 바닷가에서 항구로 들어갈 때에
오른쪽이 위험하니까 등대 기준으로 왼쪽으로 오라는 뜻으로 빨간 등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흰 등대가 있습니다. 흰 등대는 반대인데 왼쪽이 위험하니까 왼쪽으로 오지 말고 오른쪽으로 오라는 게 사인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보게 되면 등대가 두 가지 나란히 있어요. 흰 등대하고 빨간 등대가 나란히. 그래서 왜 나란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배가 이 흰 등대와 빨간 등대 요 중앙으로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쪽에는 암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인이 등대한테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멀리 가는 것도 놀랍고 그 등대 색깔을 통해서도 배에 타는 선장과 선원과 또 모든 것들 서로가 다 교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자라야 돼요.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임재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신앙으로 점점 더 확산되는 거예요. 나 혼자 이익이 아닙니다. 전에는 나 혼자 이익만 추구했는데 이제는 나 혼자 이익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까지라도 생각하며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불을 켰는데 어디에다 켠다는 겁니까? 말은 뭐냐면 곡식을 담은 그릇인데 여기 하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한다. 촛불이나 등불을 얹어놓은 대에다가 등경을 다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다 보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도 등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왜요? 다 보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우리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 5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거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빛이 계신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에는 등은 있는데 등은 좋은데 등 안에 빛이 없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이나 소의 목에다가 얹어가지고 수레나 전기 연결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소나 말에는 반드시 멍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멍에가 없으면은 소나 말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평생 읽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유지하려면 평생 동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가 뭘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반응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죽은 믿음은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지금 믿음이 살아있다,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또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 들을 때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반응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귀로 듣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는 말씀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들은 착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길가가 있고 바위 위가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이런 것들은 결실을 맺지를 못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좋은 땅이 있는데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야고보 1장 말씀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 되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인내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참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함으로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좋은, 착한,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교회 말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새해교회는 올바른 말씀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올바른 진리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호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아니는 겁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갖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이 땅에서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좋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약한 자를 위하여 나누는 삶,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흘러야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선한 행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낙엽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가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계산하시는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루하루가 정말 빛답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빛답게 또 소금답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